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과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비행기 타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가는 그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1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별것 아니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큰 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다고, 재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생존자 구조 활동도 중단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또 남북의 대립으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돌아다녀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가 되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의 앞날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화요일 10시에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 회담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회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들이 원하는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면 폐기와 북한이 원하는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되는 합의사항 등을 이루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마치려면 여러 차례 회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기에 민족의 동반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잘되고 민족이 잘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루에 한 끼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3일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을 총동원하여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귀국하자마자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 투표소가 있더라고요.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래서 나도 나올래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 투표용지가 참 여러 장이에요. 여러 장이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서 기표를 하고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었어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송역에 내려서 우리 백 목사님 저를 마중 나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투표했는가? 안 한 줄 알고. 하여튼 이 양반이 예,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했더라고요. 나라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 또 다음 세대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에 여러분 꼭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다 사라지고 지나가 버리고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 즉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사도행전 14장 26절에 이르러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매듭을 짓습니다. 13장과 14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매우 다양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3장과 14장을 살펴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전도하다가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 선지자를 물리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했어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함으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선포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로 나뉘어지는 큰 분기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핍박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럴 줄 몰랐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복 주실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는지 이럴 줄 몰랐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몰라요. 이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런 줄 몰랐다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저 힘들고 어렵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속색이면 이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는 이 환난, 때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을 피하여 도망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루스드라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뒤집어졌어요. 아니,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한마디 말했을 뿐이에요. 거기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도 없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냥 일어섰어요. 뒤집어졌지요. 어느 정도로 뒤집어졌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이곳에 오셨다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지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래? 그러면 만나러 가야지. 제사들이 소를 끌고 오고 꽃 화환을 가지고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으려고 하고 풍악을 울리고 두 사람이 그 일을 알고는 뛰쳐나가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막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처음 간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와 한 섬을 둘로 나눈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곳에 가야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아이티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아이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아이티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아이티를 탈출하여 도미니카에 살기를 원하는 아이티 사람들, 그들은 모든 국가적인 혜택, 의료의 혜택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도 갈 수 없어요. 병원에도 갈 수 없어요. 그 피난민들,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는 삶의 현장에 가보니 옛날 6.25 전쟁 이후에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남산 밑에 판잣집 짓고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습들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이티 자녀들을 위해 세운 학교와 신학교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나가서 그 학교를 둘러보는데 그 각 교실 입구 위에 프랑스어로 무슨 글이 다 써 있어요. 방마다 쓰여 있는 거예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어식으로 제가 읽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니제르. 니제르라는 글자 앞에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이 니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보게 된 것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선교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곳에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니제르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IT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부 아프리카를 선교 지역으로 삼고 단기 선교를 꿈꾸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우린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IT 사람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사람들인데 뭔 서부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그래? 갔다가 안 오려고 그러지?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자를 받으려면 누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IT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초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자가 거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니제르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지금 NGO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 눈이 번쩍 뜨면서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이야기,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니제르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어를 IT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IT 사람들이 가면 말에 전혀 막힘이 없어요. 생긴 거 똑같아. 저는 IT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니제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나 그럴 정도로 똑같아요. 사는 것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서부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을 이 프랑스 사람들이 노예로 붙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IT라고 하는 곳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했어요.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이 되었는데 아무 기반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러다가 지진 일어나고 태풍 몰아치고 아주 못 사는 나라. 그런데 그들 속에는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물론 그 일이 실행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니제르를 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유치원을 건축하고 또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또 다시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 IT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멋진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거시기하게 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고 살려고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아니, 신이 내려왔다고 떠받들 사람들이 좀 시간 지나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어떤 때는 여기가 좋다고 하다가 어떤 때 또 마음 바꾸고.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잘 통과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결론을 내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 앞에 세우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체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